오늘은 아모스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에서는 8개 나라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1장에서 5개 나라를 살폈고 나머지 3개 나라인 모압과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였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였는지를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한편 본문에서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죄는 신명기 27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큰 돌들을 세운 뒤에 그 위에 발랐던 석회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에는 단지 뼈를 태워 죄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압 사람들은 묘를 파헤쳐서 유골을 꺼낸 뒤에 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그것을 벽에 바르는 일종의 백색 도료로 사용한 것이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을 회송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을 지극히 모독하는 중대한 죄악으로 생각했는데 이에 더하여서 유골을 불태워서 그 죄를 벽에 바르는 재료로 사용한 그들의 행위야말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악한 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극도의 증오심을 품고 에돔 왕의 시선을 불태운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사람이 자기든 타인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망각하고 그의 생명과 삶을 모독하거나 멸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의 본래 우리 자신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잊지 말고 상대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작은 자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관계 안에 혹은 외모로나 그의 능력 유무로나 빈부 여부로 소홀히 여기는 상대나 멸시하는 이가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모든 이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4절에 남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헤매도 불구하고 이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잘못을 지적한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신앙적으로 그릇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유다가 다른 나라를 향해서 저지른 배악과 잔인한 행위들, 자기 나라 백성이 행한 사회적 윤리적 범죄 사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 유다의 백성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탐욕에 사로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25장 12절에는 유다 백성이 에돔 백성 1만 명을 바위 꼭대기에 끌고 가서 아래로 떨어뜨려 온몸이 부서지게 만드는 잔혹한 짓을 자행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도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 없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4절 마지막 부분에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습니다. 선민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우상 숭배와 연루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바로 당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다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떠날 수가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까지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기까지 오랫동안 인내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별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문제가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 정말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인가요? 내가 듣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시지만 온전히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므로 우리 안에 잘못된 죄악의 삶을 철저히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6절과 8절에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은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젊은 여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는 가나안 종교였던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서 그들의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사제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 의식에 참석한 자들과 더불어 종교 의식의 하나로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신들을 자극해서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더 큰 축복을 부여해 달라는 의미에서 행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부자가 한 창기와 더불어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현상은 그들이 얼마나 문란한 삶을 살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이는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며 또 가정과 가족 관계를 말살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성적 방종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 현실 앞에 개탄하며 안타까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당시의 이야기만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대를 보면서도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격노하고 계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악해지고 음란해질수록 더욱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 삶에 비추어진 아닌 것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우리는 무조건 과감히 버리고 그리고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